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면 흘러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올라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는 장비도 충분했고 또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와 안내자를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혼자서도 갈 수 있다 라는 자만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산에 들어서자 눈보라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큰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다른 한 등산팀은 숙련된 쉐르파, 즉 히말라야 산맥의 짐꾼을 의미하는데요. 이 쉐르파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길이 험하고 더뎌 보여도 안내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고 결국 안전하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힘과 열심만으로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내가 길을 잃은 줄도 모른 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길을 잃으면 다시 수정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걸어간다?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부러지지 않고 곳곳이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입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됩니다. 오늘 읽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의 기도 중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두 가지는 뭐라고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입니다. 먼저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단 사상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즉 그 이단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율법화 시키려고 했고,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율법화 시키려고 했고, 또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신과 물질은 악하고 영혼과 정신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사상과 교훈을 분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영적인 과도기요 또 혼란의 시기 때에 정말 골로새 교회 같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에 이단 사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는 통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또 경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범죄를 확산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학교에서 이것을 훈련할 때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폐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보십니까? 수많은 이제 위조 지폐를 보여주시는 대신에 오직 진짜 지폐만을 반복해서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진품입니다. 네. 계속 만지는 거죠.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만지게 합니다. 진짜 지폐를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만지다 보면 위패 감별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손끝이 진짜, 이건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선이 와서 손끝이 진짜 이 지폐의 질감과 특징에 익숙해지면 가짜 지폐가 왔을 때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이단들을 다 배우는 것보다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적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깨달음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은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바울이 죄인의 멍에를 메고 로마로 출발할 때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이번 행선이 위험하다는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였죠?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결국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분별력 없이 육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될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종종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만을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지혜나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기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성도마다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을 구하노라. 아멘. 자, 지혜와 17절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요거는 다른 구절인데 제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실까요? 성령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의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요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냥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은 어두운 영에 가려져 있고 결국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라면 10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화해 나갈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즉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지식의 내적 성숙에 대한 바람을 간구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자라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라나다. 현재 진행형이죠. 어제도 자랐으면 오늘도 자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성도들도 이것을 주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선을 한 번 행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행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경험을 자신의 덕으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속성이 없는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어느 순간에 훌쩍 성장했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건을 통해 한순간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왕년의 신앙, 믿음이란 말은 무익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년에 뛰어난 체험을 했어도 오늘 또다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에 현란하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언저리에도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계속해서 자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총을 얻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인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사자가 그것이 소든 얼룩말이든 무리를 공격할 때 보면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게 도망가는 동물, 느린 동물, 약한 동물, 바로 그것들이 먹이 사냥감인 것이죠. 왜요? 먹이 사냥이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이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신만 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약 67년이 되었죠.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 와치 리스트에 보면 23년 연속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1위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있지만 그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편지가 뭐예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서나마 계속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사회를 맞이하면서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기독교 핍박을 받았을 때보다도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도구가 훌륭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함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감사의 이유가 13절 14절에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영적 충만함. 둘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셋째는요, 감사하는 자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빛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 사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소나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부터 구원받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찬양 콘서트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의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찬양을 진심을 담아서 부른다는 게, 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문제지만 앞에서 들으면 뒤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달라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녔지만 정말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진실한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도무지 감사할 거라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늘 우리는 또 비교하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하다 보면, 질투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세상이 없어지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같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음과 감동이 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 생활의 지침과 같습니다. 마치 꿈 있는 교회의 서처럼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여러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강릉은 올여름 극심한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난 선포가 되었죠. 재난 사태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의 수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제한 급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특정 시간대에만 공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물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원도권에 속한 속초시는 사정이 전혀 달랐죠. 제한 급수는커녕 오히려 여름 축제로 워터밤을 개최할 만큼 물 사정이 넉넉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수량 확보에 있었습니다. 사실 속초시도 과거에는 강릉과 마찬가지로 여름 가뭄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었죠. 그 결과 새로운 지혜가 모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계곡이 발달해 있지만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물이 빠르게 흘러서 강과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탓에 저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초시는 하천 바닥에 지하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량이 풍부할 때 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속초시는 반복되는 가뭄에도 더 이상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가뭄이라는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질 때 흘러가고 흘러갈 때 더 풍성해집니다. 고질적인 물 부족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재난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져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저수량은 바닥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충만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채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같은 사실을 함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은혜는 계곡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지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셔야 되고 거기에 믿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채워지고 그 채움을 통해 더 많은 생명력들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도 함께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